영혼을 누리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사람들은 리더십 실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는 리더십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교통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허물이 있거나 불완전한 리더가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일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보기 드문 리더십으로 10년 이상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한 여성 리더가 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논쟁과 경청의 리더십 또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리더십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유가 억제당하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는 더욱 소중한 그녀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일에 정직한 지도자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종종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총리로 선임된 후에도 반대당의 좋은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일에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16개의 장관직 중 6개를 야당에 양보하는 관용과 연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샀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부활시켰고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삼선의 총리의 연회를 안았고 국가 질서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이 여인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다른 또 하나의 별명의 리더십은 무티 리더십이다, 엄마 리더십이다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었다. 첫 번째. 둘째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정신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 두 번째로 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원한 리더의 표상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꼽았습니다. 잘 아시죠? 이분은 바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리더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3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이사야 32장 1절 시작. 보라, 장차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는 공의와 정의로 인류를 다스릴 한 왕이 역사의 지평선에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3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때 임하게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식을 만나고 우리의 혀는 참된 메시지, 진리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피난처 리더십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다리는 리더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광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예측하지 못했던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낭만과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파리 한복판에서도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가면 편안하게 안전한 곳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민의 줄이 늘어선 것을 우리가 TV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장 위험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피난처 어디일까요? 따로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곳도 아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en Cristo, 영어로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복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En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가십시오. 시작. 거기 머무십시오.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피난처가 주어졌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전부 다 처형을 당하는 그 시대에 이 네덜란드에 특별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1943년과 1944년 두 해에 걸쳐서 시계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캐스퍼 텐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데시와 콜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과 함께 살던 집이 바로 피난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콜이의 방 뒤에 벽을 뚫어서 거기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한 번에 6명 또는 10명씩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숨겨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수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2월 누군가의 밀고로 불통이라고 합니다. 코리에 가족은 모두 체포되어져서 수용소로 가야 됐습니다. 캐스퍼와 딸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혼자 살아남은 이 콜인,
이 수용소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53세 되던 해에 출옥을 하게 돼서 91세 그녀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전 세계 60개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할 때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주제 하나입니다. 코리 텐부는 어릴 적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의 피난처에 있던 것처럼 자신이 같이 있었던 집단 수용소 바로 라벤스부르크 이것이 자신의 피난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여러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Hiding Place.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피난처가 됐는가 실제적인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덜란드에 위치한 그녀의 생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 집 앞에는 큰 팻말이 붙었습니다. 피난처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주님이요 왕 중의 왕이신 우리의 리더입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리더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오실 왕 메시아의 리더십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뭄이 심각하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요즘 가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어제부터 비가 와서 참 다행이죠. 마른 강바닥과 논과 같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황폐한 땅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메마른 강과 논밭에 단비가 내리고 대지의 강이 생수와 샘물처럼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을 죽은 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대화는 우물가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약속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솟아나는 샘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 안에 샘물이 되어서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으로 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요약을 해놓으십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역이며 그분은 바로 부활의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일제의 수탈로 우리나라가
망국의 기운을 겪었을 때, 해방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에모리 대학의 총장인 W.A. 캔들러 박사는 이 한반도를 방문했습니다. 한반도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진 한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한국을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세기를 두고 추구한 일본 제국의 야망이 성취되어서 한국은 마지막 독립의 희망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러 박사의 한국에 대한 소감이 불과 2,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는 조선이었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퇴치 운동을 하게 되고 농촌을 개량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황무하던 땅에서 민중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무랬던 일제치하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널리 부르던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랬던 일제치하 때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신앙구국 교육 입국을 외친 믿음의 독립운동가인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잘 안 부르시죠?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민족도 살리고 죽은 땅도 부활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리더십. 속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분은 진정 곤비한 인생의 안식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사막 속에서 큰 바위 그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행운입니다. 큰 바위 그늘은 큰 나무 그늘 이상으로 시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참 안식이 없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짐의 근본이 뭡니까? 죄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간증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안식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방황을 거치고 참 안식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리더들은 따르는 자를 부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은 개인에게만 이런 안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질문처럼 그분은 곤비한 땅에 그늘을 약속했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 민족은 쳐다볼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1907년 2년 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터지도록 사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거였다고 합니다. 493장. 우리는 장례식 때만 부르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었다. 왜?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에 안게 되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황하는 우리 이웃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왕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폭우도 광풍도 비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한 바의 그늘이 우리의 땀을 씻겨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꿈꾸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